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때때로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거나 또는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바로 긴장하라는 소리, 또 집중하라는 소리입니다. 지나친 긴장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적당한 긴장은 사고를 예방합니다. 또는 어떤 것에 집중할 때 생각과 관심, 감정, 심지어 육체까지도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의가 산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력 장애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또 피로 등의 건강상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해서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물이나 알코올, 또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인해서 주의 집중이나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뭔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처럼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삶의 패턴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도 긴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영적인 집중력을 갖는다는 것은 나눠지지 않은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던 때이고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누가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될지, 누가 더 윗자리에 앉게 될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인생의 물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의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물질로건 능력으로건 또 경험으로건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 가졌는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혹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소년까지 또 세리와 어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그 안에서 서열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누가 더 큰 자인가,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사실 이 관심은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더 큰지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현재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서열이 천국의 서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더 큰 자리에 앉고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르면 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은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로 한 7살, 8살 정도의 아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대의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불러준 것에 바로 반응합니다. 불러주는 것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며 아이들을 부르면 이유를 묻습니다. 잠깐 와보라고 하면 왜 가야 하는지, 가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습니다. 또 어른이 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름에 못 들은 척하거나 나중에 메시지를 못 받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부르면 바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부르셨을 때 이유를 묻지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도 묻지 않았고 이 어린아이는 바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온 이 아이를 보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서로 논쟁하고 결국 그 문제를 예수님께까지 물었던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아마도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계산한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오노라 오닐이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는 신뢰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점점 자라면서 의심하는 법을 배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의심에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 독립적이고 싶은 마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쥐려는 마음, 또 손해보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온 이 어린아이는 그 마음 가운데 의심과 비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저 갔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시는지, 혹시 예수님께 갔다가 손해를 보지 않을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의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기대감을 갖고 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한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이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은 금욕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집단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여러 공동체와 또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이 한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실 때 그 아이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응답하는, 더 나아가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자,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했습니다. 또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 또 그들의 가치관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어떤 것을 얻게 될까,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서로 논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 땅의 것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가치관을 갖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나 자신과 또 남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종착지에서 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작가인 맥스 로카이도는 내 눈으로 거울을 보면 죄인이 보이고 실패자가 보이지만 믿음으로 거울을 보면 귀한 옷을 입고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얼굴에 아버지의 입맞춤의 자국이 있는 탕자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또 어른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어린이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인정할 줄 알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자신의 죄와 모든 잘못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께 부름받은 한 어린아이, 또 그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기가 예수님께 온 것이 왜 자기를 낮춘 것일까요? 이 아이가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과연 자기를 낮추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그저 겸손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겸손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넘어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아이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 가운데로 온 이 아이를 그리 대단한 포기를 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 자신을 낮춘 행동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면 이 안에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원어로 보면 본문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서 낮추는 사람이란 말과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가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 가운데로 온 이 한 어린아이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보내심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 바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삶의 주도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부르시는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들에게 다가온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작은 자, 어린아이,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는 이 7살짜리 어린아이가 걸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더 큰 자인지 논쟁을 하다가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 어린아이는 부르심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야말로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야말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물질이, 때로는 명예가, 또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지상의 도성과 또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두 도성 사이에 두 도성은 모두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근거하고 하나님의 도성은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근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즉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A.W. 토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머뭇거림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뭇거림,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머뭇거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오늘 본문의 아이는 이러한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로, 이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앞에 너무 많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에는 미스터 피싱 보스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양쪽을 다 보는 사람입니다. 양쪽을 다 보는 사람. 동시에 두 방향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한쪽 마음은 저 세상에. 하지만 낮아지는 삶은 이렇게 분산된 마음을, 분산된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바라보는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50%, 나 50%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10%, 나 90%입니까? 하나님은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온전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은 비록 내 삶이 10% 하나님을 의지하고 20% 하나님을 의지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100%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자가 되기 위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더 낮아지고, 주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100%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결국 100%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달려가는 복된 인생,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가며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